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름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20년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과 자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다했습니다. 선물도 보내보고 이런저런 꾀를 다 동원해 봤지만 형 에서의 기세에는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택한 방법은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런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어떤 싫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싫은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자는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깨어있지 않는 제자들, 피곤함에 지치고 세상적인 일에 지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 중에 기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 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자, 그 문제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결단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모시고 오시면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그분들이 하셨던 행동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역만리 태평양을 건너면 유부남이 총각으로 바뀌게 되고 유부녀가 처녀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새로운 환경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올해 우리 표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위에 있는 작은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자,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기도하려면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할 때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림 성경 구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기차를 찾는다. 성경에서 마귀 앞에다가 명사, 이 형용사적 명사어를 붙였습니다. 대적 마귀. 대적은 감당하기 힘든 큰 적을 이야기하죠. 큰 적. 마귀는 큰 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벽에
마귀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옛날에 저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쓰고 있는 옛날에는 유리병에 있는 먹에다가 끝이 뾰족한 펜이 있었죠. 거기 이렇게 담가가지고 빼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담가서 빼서 글을 쓰고 그랬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그렇게 썼습니다. 이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명령할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대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 기도는 향입니다. 자, 향은 금양다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 저 참막이 휘장입니다. 이 사막에 있었던 성막은 휘장의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휘장의 높이는 15m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의 휘장의 높이는 25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습니다. 휘장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저 금향로, 저게 향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데 성경에는 저 향을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막은 뱀이 많고 시뻘건 불뱀이 많고 정갈이 많습니다. 근데 이 향이 피어오르는 장소에는 뱀과 정갈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독해서 못 온다고 그래요. 자,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가정에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피어나오는 가정에는 어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5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마귀 사탄의 역사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요약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합시다.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내 눈을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으시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올해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은 복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야기했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금을 얼마나 남겨놨고 땅을 얼마나 남겨놨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에 대장부가 되라. 자, 대장부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는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어떻게 기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첫 번째 집을 샀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2층 주택의 가격이 18만 불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신약성경 423페이지. 신약성경을 저녁에 밥숟가락 떼자마자 서재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밤이 새도록 신약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어떨 때는 며칠씩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양가 집안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그게 조그마한 종잣돈이 되어서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하는 첫 번째 조건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우리 결단한 심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테오프누스토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청소가 되고 육체가 청소가 되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청소가 됩니다. 자, 장소가 청소가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습니다. 주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내가 깨끗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 주마다 성경이 있는 그 범위를 알려드리죠.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운전하고 가면서 속독으로 틀어놓고 가세요. 주무실 때 성경을 속독으로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렇게 해도 한번 읽은 걸로 제가 쳐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유튜브에 속독 성경이 있습니다. 틀어놓고 설거지하세요. 주무시면서 딱 깼는데 레이기를 다 지나가서 읽는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영혼은 듣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콩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지푸라기를 깔고 재를 깔고 거기다가 콩을 뿌린 다음에 할머니들이 아침마다 물을 주시죠. 근데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근데 그 물이 빠지는 순간에도 콩은 그 물을 흡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100가지 말씀을 읽었는데 99가지가
다 빠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그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공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적었는데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그게 내 육체의 건강이 되더라.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신다. 오늘 제가 단상했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은 100%를 가지고 계신데 나처럼 추한 자, 나처럼 더러운 자, 영역도 없고 영감도 없고 정말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통과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은혜로 통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 프리자이더 또는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성경 있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으셔서 고침의 역사, 건짐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딱 땅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말씀이 읽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초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청소하시고 육체를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장소를 청소한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자, 묵상하라는 말을 그 기본 단어를 찾아보면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제가 항상 설교 시작할 때마다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가라는 뜻 속에는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한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문과 굉장히 비슷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쉬운 성경이 있는데 우리 보이시는 분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2026년 다 잘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소리내어 읽어라. 언제 읽으랍니까? 밤낮으로 소리내어서 읽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가? 자, 여기 과학적으로 이렇게 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편에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뇌는 게임할 때 저쪽 후내부 쪽에만 반응을 합니다. 뇌가. 자, 근데 왼쪽에 보면 책을 읽을 때 뇌 앞에도 반응하고 뇌 꼭대기도 반응하고 뇌 옆에도 반응하고 뇌 뒤에도 반응을 한답니다. 책을 읽을 때. 요즘엔 영상의 시대죠.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해결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것이 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실제적으로 책을 읽을 때 반응하는 부위를 보니까 왼편에 있는 데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네 군데에서 반응을 하고 발전하고 뇌가 발전한대요. 근데 뇌는 신기해서 쓰는 부분으로만 신경이 발달하고 쓰는 부분으로만 발전한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책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 걸로 바꾸게 되면 영상을 잘 못 봅니다. 뇌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간다 합니다. 우리가 뇌를 네 가지를 했는데 제일 위에 왼쪽 컴퓨터 할 때 뇌가 발전합니다. 단순 계산을 할 때 오른쪽이죠. 저렇게 좀 더 커지죠. 자, 글을 조용히 이렇게 묵독할 때, 눈으로만 읽을 때 뇌가 이렇습니다. 밑에 오른쪽을 보니까 소리 내어 낭독할 때 뇌 전체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라.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이야 되니까 우리가 MRI라든가 과학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내서 읽어. 그러면 네, 아멘하고 소리 내면 읽으면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밑에 오른쪽에 있는 뇌가 소리 내 읽을 때 이렇게 반응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전 세계 부를 휩쓸고 있어요. 성공한 거죠. 그 이유를 하브르타 교육과 통독에서 찾습니다. 하브르타 교육은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공부법입니다. 실제로 EBS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하브르타 교육법을 실시했더니 같은 시간에 최대 효과가 나는 공부법이 하브르타 교육법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서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읽느냐? 몸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네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의 맛이 무슨 말일까? 성경은 꿀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의 맛을 이야기하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충만하게 오전에 3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또 3시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꿀처럼 단지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간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읊조리다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개가 배고플 때 먹을 때 아니면 더위를 탈 때 입을 열고 혀를 축 내리고 헐떡거리죠. 배고프니까 그러겠죠. 이 다윗은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조상들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저희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도착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올드 델루더 사탄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델루더지만 영어로 딜루드, 유혹하다, 현혹시키다. 딜루더, 현혹시키는 자 이런 뜻이죠. 올드 딜루더는 늙은 유혹하는 자, 즉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드 딜루더 사탄은 똑같은 말이죠. 사탄법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탄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법이냐? 인간은 이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질 수 없다는 거죠. 마을에 일정한 인구가 차게 되면 반드시 학교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올드 딜루더 사탄법.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마주 앉아서 성경을 여러분 길게 하려면 힘드니까 하루에 5분 정도 해보세요. 5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5분 정도 말씀을 놓고 한번 토의하고 서로 나눠보세요. 이게 올드 델루더 사탄법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를 말씀을 못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자. 이게 올드 델루더 사탄법입니다. 이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져왔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크게 말아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큰 성경이었는데 이 제네바 성경이 유일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 최초로 장과 절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석이 있어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요. 이 주석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5번째 줄에 보면 왕의 명령이라도 성경과 어긋나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을 유일하게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쇼핑백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소장품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게 되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 성경은 아주 비쌌답니다. 엄청나게 비쌌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려줬던 유산이 성경책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책은 싸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 고작 성경책이냐?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성경책은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올드 델루더 사탄법에 의해서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고인데요. 자, 로고는 그림과 글자가 들어간 걸 로고라고 그러죠. 여기 문양을 보시면 책이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노란색이 원래 없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위로 펴져 있고 2권은 이 밑에 있는 성경은 밑으로 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적어진 라틴어가 베리테스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위에 하늘을 향해 펴진 성경은 이 세상에 드러난 성경책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 드러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엎어져 있는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목적은 드러난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이라는 뜻에서 저 3권의 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3권의 책이 다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책이 펴져 있으니까 이 목사님 왜 잠번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 첫 번째 문양이 이렇게 돼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죠. 세계적인 대학, 2번째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에 있는 이게 그 로고인데 저 문양에 들어있는 글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 보석이 있고 그 안에 돌이 2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yes, 둠밈이 나오면 no,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이 교훈은 뭐냐면 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양은 풀을 먹습니다. 뱀은 흙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준 거는, 자, 여기 만나는요 가시 같고 그 다음에 진주 같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가시가 이런 모양이라 합니다. 맛은 이 달달한 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구에 넣고 찍어서 밀가루 만들어서 쪄서 먹거나 부쳐서 먹거나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의 아침에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집니다. 오늘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정을 녹화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자는 한나라는 여자죠. 그 다음에 가장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장 영감이 없는 제사장. 기도하는지 술 먹고 취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에는 세게 기도하다가 힘이 없어 기도 못하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았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순간 한나의 배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져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기꾼 나쁜 사람들 멀리하게 되시고 돕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삼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 광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입니다. 주님은 다락방 광화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있는 거 아십니까? 뭘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치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드셨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은 방패지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가운데 분은 예수님이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엠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념하고 농사짓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 쓰신 방법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빨리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채워라. 채워라 하시고 갖다 줘라. 두 마디 하셨어요. 물로 채워라. 갖다 줘라. 아마 이 항아리가 6개입니다. 항아리가 80리터에서 120리터입니다. 우리 이민 갈 때 큰 이민 가방 하나 정도가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이민 가방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묵묵히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그림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1년 중에 어느 달에 또 그 달 중에서 어느 날짜가 또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물고기가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히 차고 요한의 배에도 이 지금 그림의 배가 두 개죠. 두 배 가득하게 차고 그물까지 찢어졌다라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올해 한 해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 두루마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자근자근 씹어서 먹으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억지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읽어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인데 신명기 8장 2절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통독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은 말씀을 읽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결단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한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2026년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올해 2026년은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읽어야 읽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어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스바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올해 오늘 성경 우리 통독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기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읽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